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에 우리는 이거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행하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중복 기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와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곁에 와 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것은 내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여자여 보소서 하면서 누구를 향하여 턱끝으로든지 누구를 향하여 있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말 그 십계명에 속하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우실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이 그랬죠. 하나님, 옆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그 사명은 내가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어요. 예수께서 도우실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꼭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이루었구나. 내가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시고 또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저 말씀 속에는 뭔가 깊은 의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면 뭐냐면 우리의 목마름, 성도의 목마름, 모든 죄인들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 저 말씀을 제가 이제 두 군데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다. 우리의 나음을 입기 위해, 우리를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하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의 두 방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함과 찔림과 상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징계 또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고침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의 첫 부분에 보면 먼저 보면
죄와 허물에 관한 용서를 이야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고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허물과 죄악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똑같이 허물과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참, 한번 여기 우리가 읽어보고 가야 돼.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뭐라고 하냐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제 중반에 가면 그 구원에 관하여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화. 이사야서 예언은 그 평화죠. 화목이에요. 화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보세요.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까 앞에서는 죄의 용서를 이야기를 해요. 죄의 용서를 구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 에베소서 2장 중반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을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친구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저기까지다.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사랑을 받으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이루기 위하셔서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저 목마름은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 저것은 요청입니다. 요청.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저렇게 하셨을 때의 요청이에요. 예수님은 물 마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성경이 이제 증언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저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셔서 올라오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한 것이 있지요. 뭐예요?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근데 거절을 해요. 저 포도주예요. 저 포도주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병사들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해요. 마태는 27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빨간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며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렇게 증언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해면, 갈대, 우슬초 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해면이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면이 뭔가를 하고 이제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나무위키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해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해면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동물이다. 그러나 조직이나 기관이 없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다. 그래서 바닷가 땅 밑에서부터 살아간다. 왜 동물이냐? 플랑크톤을 먹으며 살기 때문에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해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해면이에요. 산호와는 달라요. 이게 저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면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잘 알아들 거야. 아, 그거구나 할 거야. 스펀지예요. 스펀지. 저기 직접 해면 그리스에 가면 저렇게 지금도 해면을 팔아서 저렇게 이제 스펀지를 팔아요. 그리고 갈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갈대를 쳐보니까 뭐가 있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그 갈대를 꺾어서 빨대를 만들었대. 빨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저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시는데 저 해면은 자,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무위키에서 보여줬는데 뭐가 있냐면 로마 군사들은 저 스펀지 2개를 꼭 갖고 다닌대. 2개를. 하나는 뒤처리용. 휴지, 뒤처리용. 그리고 뒤처리를 하고 물로 쓱쓱 휘쳐서 또 갖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먹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군인들이 물병이 있다. 저도 물병 찾았는데 군인들이 물병이 있어요. 그거는 로마 병사들도 물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죽으로 되어 있던 또는 대나무로 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대나무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호박, 박 주머니는. 그런데 하여간 그 로마 병사들도 분명히 물을 차고 다닌다. 물을 차고 다니는데 그 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로마 병사들은 그 물 속에 식초를 넣는데요. 신포도주를 넣고 식초를 넣어서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물이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식초소에는 다른 전해질도 또 있고, 그래서 꼭 식초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해면 스펀지에 딱 적셔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도 갈증도 해소되고 또한 몸도 이제 좋아지고 이제 그러게. 그러니까 저 해면을 스폰지를 갖다가 신포도에 딱 적셔서 갈대가 나와요. 그냥 이 갈대를 빨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갈대가 보통 우리 여기 갈대가 있는데 갈대가 보통 2m, 3m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럼 그 갈대를 꺾어서 그 갈대 끝에다가 이 스펀지를 묶어서 우슬초로 묶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우슬초를 스펀지를 신포도주에 적셔서 이제 묶어서 갈대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예수님께서 저 물을 받아 마시고 이렇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신 후에 5번째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있을 때 완전히 탈수이죠. 완전히 탈수 증세가 일어났고 또한 이제 심장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피도 다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목이 갈라져 타버려요. 그러니까 젖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 그리고 저것이 6번째 말씀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마태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으로 증언하고 있고 또한 누가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어요.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고 또한 영혼이 아버지에게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는 먼저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예수께서 순종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순종해야 한다. 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이것을 여기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냐면 2장 7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또한 자기를 향한 또 하나가 한 것이 있는데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그것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여기고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신앙에서는 어떤 신앙과 관련해서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는 비워야 돼요. 내 생각 없애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덤벼들다가는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 교회에 덤벼들다가는 안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나기를 낮췄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충성과 봉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해야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그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에스겔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미약하게 하리라. 네가 미운 물건이 됐어.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운 물건이에요. 그리고 가증해요. 사악해요. 그리고 성소를 더럽혀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아끼지 않겠다.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미약하게 될 것이다. 아주 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어떤 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움직일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미워하시니까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죄인의 최후예요. 십자가는 죄인의 처우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매달려 있으니까 죄인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내 진노를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끝이 있다. 그것이 죽음이든 예수의 재림으로 되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상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한 자에게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못한 자들에게는 너는 잘못했다 꾸짖으면서 벌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죄인의 최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저렇게 다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것만 생각해라. 이것만 생각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라.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순종이 안 나옵니다. 충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저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거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